오늘 우리 모세 결산입니다. 모세와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린다. 하룻밤 밤을 새었다가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제가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살린다 그랬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린다라는 우리 주제 아래 우리 마지막 시간 갖게 되면서 오늘은 모세 결산, 우리 모세와 십계명 우리 말씀을 한번 결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결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생 결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결산. 네, 인생은 결산이 있습니다. 종말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고, 남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말의 신비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일생 동안 빛나게 살다가 종말이 좋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종말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마지막이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끝날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지요. 오늘 본문 물을 낸 사건인데, 우리가 중간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과는 세대적으로 벌써 다릅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장소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주는 의미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생물학적인 유전뿐만 아니고 영적인 유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는 완전히 한 세대가 지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 아비들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그 아비의 말과 행동과 사상을 그대로 유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우리 어버이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지, 우리는 기도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비들이 하던 대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어려울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이럴 때 기도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려울 때에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짜증 부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함부로 살더라. 우리의 자식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축적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자식들이 애비의 죄를 반복할 때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는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위인 중에 위인이었는가 하면 경험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조차도 오늘 본문에 크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실패할 수 있다. 하물며 나점이야. 영적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지만은 한 번의 승리는 계속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며칠 기도하고 이것으로 모든 만사가 해결됐겠거니 아니요.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낳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건이며 한 번의 충만은 또 다른 더 나은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는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야,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치라. 내가 그 위를 지나가리라. 모세는 지금 반석을 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 것입니다. 그분의 옆구리를 쳐 물과 피를 쏟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사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계시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의 생수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을 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8절에 반석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치는 하나님 당신이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실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죽여야 했으나 너를 죽일 수 없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나는 너를 찢어야 마땅하나 나는 너를 찢을 수 없어 나는 내 살을 찢기로 작정했다. 나는 내 머리를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으나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할 수 없어 내가 가시멜류관을 쓰고 부끄럽게 하기로, 너의 손발을 묶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고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으나 나는 내 손발의 못을 박아 내가 친히 음부에 내려가기로 작정하노라. 이것은 위대한 계시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미처 놓쳐버리고 반석을 다시 내리치는, 반석을 명하라, 반석을 명령하는 하나로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화를 내며 반석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그 일이 화를 내며 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갈기갈기 찢고 나무라야 될 그 시간에 다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징계 채찍을 내렸어야 옳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박살내고 썰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으나 다시 저들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로 감격으로 반석을 명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반석을 내리쳤던 모세, 그리고 이전에 반석을 내리쳤던 그 옛날을 기억하며 습관처럼 반석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습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서운 말을 내뱉고 맙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내 형 아론과 내가 물을 낼까? 내가 물을 좀 주랴?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가 아니고 내 재능,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평생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나를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2절에 기록되어지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를 여행했다라고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여행을 잘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하면 나를 믿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체험했으면,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나를 믿어야 될 것 아니냐. 이전에 그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다가올 미래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믿었어야 될 것 아니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는 한 기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느니라.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옳았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 건강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너는 드러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욕심을 너는 부렸다. 내가 너에게 무수한 재능을 주었건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를 자랑하기에 급급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세를 버리서라도 나는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물며 유영모라는 한 목사를 아껴서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실 분이겠습니까? 김집사라는 한 작은 인물을 아껴서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실 분이겠습니까? 작정하십시다. 평생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을 빼앗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평가가 내려집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영광을 가로챈 너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말 것이다. 너의 백성들은, 그리고 너의 연약한 영성은 너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나를 공경해야 될 백성들은 너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너는 거침없이 네가 우상화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함께 들여보낼 수가 없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어떻게 보면 잔인한 평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저 뒤에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산을 보고 싶습니다. 눈물로 살았던 40년 광야 생활, 꿈에도 가나안, 깨어도 가나안, 고개를 숙여도 가나안, 하늘을 들어도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한 번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들어가자마자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기도로에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 네가 광야에서 받은 은혜 하나만으로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고 하는 이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이미도 버림받았어야 나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곳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러나 이 엄청난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대신 누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할까요?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 옳다. 그 기도는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 여호수아를 지명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모세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세상이 모두 안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말씀이 예스라고 말하면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 앞에서도 아멘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의 석양에 서서
하나님 이 질병을 거두어 주의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보고 싶어한다. 아들아 딸아, 죽음과 질병이 많은 세상,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 땅에 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광의 품 안에서 쉬려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아리는 종소리가 내 귓전에 들릴 때에 더 살아보겠다고 추하게 몸부림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담대하게 종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신비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감동의 시간을 짧은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시켜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승리하며 살 것이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내려온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요. 오늘까지 모세의 묘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모세의 뼈다귀를 주워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다.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이다. 30일 동안 백성들은 모세를 안타까워하며 애곡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를 대한 우리 모세의 결사는 우리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다 여러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아멘. 곧까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전무후무했던 이 선지자, 성경이 나왔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온유했던 사람, 가장 위대했던 통솔을 가진 사람, 통솔력을 가진 사람, 가장 위대한 영역을 가졌던 모세. 왜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홍해를 갈랐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일평생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반석을 내쳐 생수를 쏟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온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 엄청난 사역에도 불구하고 사역 때문에 모세가 진정으로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아름다운 사건, 가슴으로 내 영으로 내 눈물로 내 감격으로 만났던 말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대면했었던 이 순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종착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유목사 내가 알고 있다. 그가 한소망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가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주의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땅에 커다란 자국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자의 목회가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알고 있다. 저 김집사 내가 알고 있다. 인생의 자국마다 내가 저를 만나 주었느니라. 나를 부를 때마다 내가 저를 만나 주었느니라. 내가 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자국을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점에 이 위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토록 위대했던 일은 그의 엄청난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 하나님이 알아주었던 하나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한순간의 아픔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이어가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결산할까요? 어떻게 심판할까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승리 가운데 어떤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어떤 기록을 여러분은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거두어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지난 세일에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순간순간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아침 모세의 무서운 실수를 바라보며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영적 충만을, 영적의 도를 언제나 유지해야, 영적의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전되어지는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무서운 기록 속에서 아버지, 내 자식들에게 이 아픔이 유전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영적인 실패가 내 자식들 가운데 전념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셨던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내게 주셨던 이 기도, 주님 의지하는 이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 변형함이 없는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했던 이 마음, 내 자식들에게 100배나 1000배나 되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대면하여 만나 주었느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 먼저 간 성도들 앞에서 나는 저를 안다. 영광스러운 자국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커다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실 때에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아니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더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기도의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